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다니엘 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금 신상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에 바로 다니엘이 자기가 알려주지도 않던 꿈의 내용을 알고 또한 그 꿈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왜 거대한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간증하는 모습을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어른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이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분명히 울며 기도하는 학생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선생님에게 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결단의 시간에 그들의 결단을 보면 당장이라도 신학교에 원서를 쓸 것만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모습이 얼마나 가던가요? 3일, 일주일, 제 경험상 길어야 한 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1규빗은 대략 45cm에서 50cm 되는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즉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것은 27m 높이가 되는 것이에요. 대략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3m가 조금 안 됩니다. 즉 27m라는 것은 9층에서 10층짜리 높이의 아파트 규모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신상이 완성되었을 때 엄청난 규모로 낙성식을 진행합니다. 다니엘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인보다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의 시작, 그 시작점이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끝이 좋지 못한 경우도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사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뒤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 않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나 자신, 너네들이 보고 있는 나 사울이라며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겸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느새 교만이 올라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함께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기드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에 도취한 기드온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타락으로 가는 모습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순간 우리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의 본성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넓디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꿈 가운데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모임 가운데 내가 소외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모임 가운데 나만 똑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내 욕은 하지 않나?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갑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 궁극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나는 너보다 잘났다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니까 너는 내 아래에 위치한다. 이것이 바로 갑질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엔 이러한 갑질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허세를 부린 것도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전쟁에서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다윗을 높이고 있으니까 사울이 기려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에서 9절.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니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백성들이 자기만을 높여야 되는데 다윗을 칭송하니까 거기서부터 불안감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진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뒤에 오시리 곧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나는 풀기 버거운 사람이다.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세례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겸손히 낮은 자리로 갔을 때 나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큰 소리치는 곳,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풀어준 꿈의 해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대한 나라도 언젠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그렇게까지 불로초를 찾아 헤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나라, 거대한 제국을 영원토록 다스리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술로 잠깐은 미룰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해몽을 통해 상체는 금이었지만 하체는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30m나 되는 큰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한 가지로 찾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7에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이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올바른 행동입니다. 하지만 들어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것이 끈질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내심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 버릇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 선풍기가 뭐가 그렇게 신기한지 선풍기만 보면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선풍기 날개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당장 뛰어가서 제 아들을 낚아챕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왜 내 행동을 방해하냐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제가 왜 아들을 낚아채겠습니까? 선풍기 날개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다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찬이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다고 저를 원망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하나님께 빨리 내 통장 잔고 채워달라고, 빨리 지금 나 건강하게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당장 내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당장 내가 지금 건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을 주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믿음,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에서 9절, 이것이 내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하는데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더 탁월한 전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는 지금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너의 질병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감사히 여겨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리숙한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자기가 과실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아동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교 당일 날씨가 굳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총놀이 하는 시간에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물총놀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회 시간에 우리의 기대만큼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원하는 대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선생님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가며 준비했는데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 내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암흑의 집사의 하나님, 암흑의 권사의 하나님, 암흑의 성도의 하나님, 암흑의 장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을 주고 어려울 때 찾지만 내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내 주변에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